이들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보고서로 쓴 거야 이게 사업 목적이 없잖아. 목적이 죄송합니다. 있다고 할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몰라도 누구나 알 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우리 삶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육체에 따라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삶에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사랑, 절제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절제. 사랑, 제일 중요한 기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절제는 신앙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최고조. 최고의 제일 하이라이트를. 어렵지만 제일 최고조에 달았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보니까 양선이라는 게 있는데 양선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양선. 네. 양선은 어떤 뭐 주의말은 아니고요. 선을 실제로 행동하는 건데 뭔가 이게 언행일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행일치. 교회에서 예수님이 늘 이웃 사랑을 이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로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고 실제적인 행동하는 도움을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패서 같은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지원한다거나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또 있어요. 온유. 온유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약간 이 우유부단하고 맞아요. 뭔가 이 순하고, 네, 순하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순종적이고. 모세를 생각하면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팍 옵니다. 모세는 절대 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 네, 모세는 되게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 강인함을 가지고 약간 뒤를 들면 반석 같은 거죠. 누가 이렇게 탁 건드려도 끄떡 없는 거야. 굳건한 거죠. 굳건하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굳건하게 강인하게 자기가 나아갈 길을 가는 것, 이게 약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최종 단계가 절제라고 말씀해 네. 주셨었는데 절제를 또 들어보니까 오래 참음이랑 좀 더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오래 네. 참음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언제 제발. 막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절제는 기다리는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것들을 억누르는 거죠. 내면의 힘, 집중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이제 이걸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장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팀 리더에게 질문하십시오. 팀 리더. 팀 리더가 다시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가 가장 어렵게 생각 들으세요? 저는 이 열매를 보고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는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사랑이 가장 기본인데 사랑이 가장 어렵다.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어떨 때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 저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을 주고 관심 가져주고 케어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열매를 잘 못 맺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여전히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이나 뭐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자기한테 좀 아직도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네.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다. 네 그런 거. 우리가 일요일 날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서 직장에서의 우리 생활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준비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활. 아 이들이 네. 오늘 그 김 부장 봤어? 금요일까지 달라고 그랬으면 금요일까지 기다려줘야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보고 달라 하는 거야. 진짜요? 내가 갑자기 그걸 어떻게 이거 준비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그래놓고 이상하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변덕. 어떡해. 차장님, 저도 만약에 제가 차장님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속도 더운데 차장님 제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써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갑시다. 여러분 어설픈 연기 잘 보셨나요? 상사가 욕을 할 때 우리가 직급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일단 동전하지만 빨리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환. 이러면서 또 점수를 따는 거야. 이렇게 점수 따는 거 좋죠. 분위기 전환, 화제 전환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사 욕을 하는 사람이 동기야, 나랑 비슷한 직급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왜 혼을 내는지 우리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잖아. 그쵸. 그 3자 입장에서 보이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로 얘기하면 이제 상처 당해요. 받으니까. 상처가 그러니까 받아요. 나중에 조용히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슬쩍 흘려주면 덥석 묻나니까. 좋은 그러면 팁이네요. 또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좋은 팁이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 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을 뒷담화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그렇게 막 뒷담화하는 것보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직급까지 올라갔지? 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지?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은 또 배우면은 네, 장점 찾기. 장점을 찾으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뭐라도 들었어요. 있을 거야. 거기 버티는 거라도 맞아요, 그게 장점 될 수 맞아요. 있다니까. 한 가지라도 있겠죠. 끝까지는 됐을 거야. 네. 찾아보세요. 저 문 차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하십시오. 저 그 수요 예배 때문에 지금 퇴근할게요. 지금 여기 다 야근하는데 뭐 어디 가겠다는 거야? 아니 저 예배에 있어서 그냥 갈게요. 그 우리 내일부터 그 목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는 전시는 어떻게 할 거야? 일요일은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은 찬양 연습. 그러면 저 금요일 날 할게요. 여러분 고구마 먹은 같지 않으세요? 뭔가 속이 막 답답하고 답답하고 막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자기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회사 일에 약간 뒷전하는 어떤 사람은 그 회사 사무실에서 팀원도 신방을 하는 거야. 일과 중에. 일과 중에. 답답해. 고구마를 최악이네요.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건 좋지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맞아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수요일에 가려면 월요일 화요일 야근했어야지. 월요일 화요일 야근했으면 이틀 해야죠. 이대리 어제 그제 열심히 야근했지 오늘 같이 이래 된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지키려면 만약에 그러려면 토요일까지 안 넣고 목금 이틀 한다든지. 그렇죠. 이틀은 해야죠. 그렇게 좀 뭔가 희생하는 자세, 열심히 하는 자세 보여야. 맞아요. 그래 이들은 이틀 하니까 하루 이렇게 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직했을 때 이직했을 그때 때. 아주 중요한 팁이 있는데 자기 책상 내 책상에다가 먹을 걸 언제나 이렇게 쌓아두는 거야. 먹을 걸요? 그 이제 옹달샘이 돼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와서 이거 좀 먹어도 돼요? 이러면서 나랑 친해진다니까. 말도 걸고. 오, 괜찮네요. 직장인들이 먹을 거 이게 좀 연연합니다. 꿀팁이네요. 목사님의 경험담 아닐까요? 연연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능력을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을 쌓아라. 회사에서 어떤 상사로부터 지적당했을 때 그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을 쌓아야지. 그럼요. 기도만 하면 능력도 안 쌓이고 다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맞아요. 너무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도 안 하고 시험에 100점 맞다고 기도한다고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 그쵸.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 네. 회사도 마찬가지.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쌓고 능력 쌓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기도도 하고. 너무 이거 두 마리 토끼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성경에 보면 서로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도 지고 피차 용서하라 용서하고 서로 권하여 권하고 권면하고 권면하고 보호하고 서로 기도하라. 엄청 많네요. 많습니다. 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 함께 돕고 의지하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그쵸.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팀 모임에서 함께 나눌 적용점 띄워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화이팅! 파이팅!